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함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의 위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더 큰 나라들도 있고요. 그 발전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굉장히 빨리 들어섰고요. 또 일본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로 그들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민족은 그저 나, 너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하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야 돼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원리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저절로 나는 잘 되는 것인데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하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정, 내 자식만 잘 되려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세계에 보여주지 못하는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어저께 말씀이 있죠. 1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지금 들어와서 첫 부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 시민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천국 시민의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함께함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게 될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으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과 유혹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말은 강조요법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무슨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함께함의 위력은 우리가 작은 사랑이 있든지 다 작은 위로나 작은 교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내 이익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손상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발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발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조그만 사랑도, 그 안에 조그만 교제도 있다면, 그 안에 조그만 위로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한 애를 써야 그것이 천국 시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 축복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표출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권면을 할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면을 하면은 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너나 잘해 라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런가? 그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권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에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제일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인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봤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 그럴 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권면을 했을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은 내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권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 큰 권면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로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면요, 그 사람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됨의 축복이 바로 사랑과 무슨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사랑은 전혀 다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그것은 역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1절에 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참여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셀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 그것은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빠져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성령의 교제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가로막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가로막게 합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탄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교제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함께함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높고 내가 무엇인가 나는 괜찮고 너는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야 라는 것이고, 근데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뛰어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지옥의 길이야.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13번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요, 뛰어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인격적으로 별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쓰십니다. 근데 그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모자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긍휼함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저
저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함께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영혼은 마귀입니다.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혼자가 되었을 때 잡아먹히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또 사랑 안에서 또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로 사는 그래서 그 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